모아서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 많으시고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멀리 객지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참으로 예배의 모습들이 힘겹고 어렵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예배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형제자매들이 적지 않사옵니다. 주님, 저들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은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주사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속히 회복하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염려되는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옵니다. 주님 기뻐하시며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저희는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자주 실패하고 넘어졌사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시간 참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귀히 받아주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은 다 씻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따라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죄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만하게 하소서. 하셔서 많이 받는 것을 속히 듣게 하소서.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혜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의 영광을 천국까지 이루어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19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른 다음에 신상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날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용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문과 이방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승용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예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걸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승용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용심이 사랑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저희들이 매일 감사하며 매 순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일부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이 시간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교만하며 어리석은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 번, 주님의 입김 한 번이면 오늘도 저희의 생사가 달라질 수 있음에 주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며 복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유흥업소에서 많은 감염자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움츠러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와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때로는 너희 앞에 복음송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세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축복이요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손을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세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세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바른 길로 갈 듯 하다가도 또다시 어그른 길로 걸어가기를 반복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은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이 이끄시는 바를 따라 생명의 길, 의의 길, 복된 길을 걷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이 순종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복된 하나님의 딸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오르는 귀한 심령, 귀한 믿음의 가정, 은혜가 넘치는 주의 교회를 이루도록 죄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려 주 앞에 헌신하옵니다.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다시 주께 받은 것을 주께 올리는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능력 있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부으시고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정말 귀 기울여 잘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치시며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은혜로 받아 간직하게 하시며 나아가 세상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둘러보시면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감염 사태가 확산자가 하나 나오는 바람에 다시금 우리 사회가 긴장하게 됐죠. 쓸데없는 데는 갈 필요가 없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간호사가, 의료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 스트레스 쌓였다. 그 술 먹고 정신없이 밤새는 곳에 왜 갔는지. 머리가 둔한 사람들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아닐 텐데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라도 좀 더 조심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길을, 믿음의 도리를 잘 지켜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속히 진정이 되고 또 일상적인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두려움을 또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면서 속히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편한 자세로 드리는 예배와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을 보면서 긴장된 자세로 단정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저희 아이들은 하나같이 좀 큰 교회 성도가 돼서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 가는 자세로 복장도 갖추고 자세도 갖추고 성경 찬송 앞에 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래야 한다. 그냥 집에서 드니까 편하게 입도는 그냥 끼고 퍼질고 앉아가지고 텔레비 구경하듯이 힘들면 좀 옆으로 기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자의 자세를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다짐을 했는데 전화를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의 큰아이가 다녀갔는데 가기 전에 전화가 와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서 생각이 괜찮구나, 잘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주 녀석들도 우리 영상 예배 텔레비에다가 유튜브에서 하면 큰 텔레비로 나오니까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손주 녀석들도 잘 가르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선임 말로 예배 본다 그러죠. 그런데 예배 본다는 말은 본래 예배 본다는 말 속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는다. 그런 뜻으로 예배를 본다. 그러면 괜찮은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는 예배를 보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배우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는 일을 하는데 이것을 설교라고 하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잔소리로 들리지가 않을 말씀도 예배를 구경한다는 생각을 듣는 목사님 설교 잘하고 못하고 이건 짜증나고 이거는 나보고 뭐라 꾸짖는 얘기고 이렇게 복잡해지기 쉬워요.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는 순전하고 빈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음에 간직하시고 즐거이 순종하는 한 주간을 또 살아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1월에 발생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매우 위중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적으로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의 모임을 제재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조금 완화되자마자 또다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서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가 사회 안전을 위한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력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의 현장 예배를 축소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신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변화는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교회 현장에서 지켜온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혹시라도 잊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기 전과 겪은 이후로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의논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 역시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큰 변화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을 앞세우기보다 이 위기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바로 세우는 영적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이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웠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역시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바란 것이 이루어졌고 또 눈으로 분명히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그런 건 믿는다고 하지 않고 확인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는 것은 젊은 청춘이 남 만나서 연애를 할 때 자꾸 남자친구한테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자기야 정말 이런 얘기 들리는데 자기 믿어도 돼? 그러니까 남자친구 말합니다. 나 못 믿어?
왜 못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생기죠? 사랑이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거든요. 사랑받기 원하는데 사랑하는 느낌이 없거든요. 바라는데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증명을 안 해주니까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과 태도와 자세를 볼 때 믿을만 하면 나 못 믿어 소리 할 필요도 없죠. 당신 나 믿어도 돼? 물을 필요도 없죠. 믿음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여 자녀를 낳고 그렇게 오손도손 삽니다. 모든 가정이 그러면 다 좋겠는데 깨어지고 나뉘고 갈라서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그 것들을 잡고 싶은 마음이 급해서 그렇죠. 우리들의 사람들의 관계는 믿음은 내가 원해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서로 믿음의 관계가 쌓여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셨고 충분히 알려주셨고 충분히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머리로 생각하고 그렇다고 짐작하는 수준의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으로 반응해서 몸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으로 감동해서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대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래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 그러면 괜찮겠구나. 그게 옳은 것이지. 그렇게 하는 거 맞아. 그러고 끝나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르쳐 믿는 척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믿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가 척하는지 우리가 정말 가슴에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몸으로 순종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세요. 왜?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길을 아들, 딸 삼으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같이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보고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를 잘 몰라요. 어머니는 우리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잘 모릅니까? 자식이 부모를 잘 모릅니까? 예전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얘야 내가 다 컸다고 네가 다 컸다고 똑똑한 것 같지만 나는 너를 배 아파 낳은 어민이라. 내가 너를 걱정하는 거면 그럼 네가 나를 걱정할 수 있겠니? 그러면 저는 막 따지고 대들다가도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머니가 날 낳으셨는데요. 내가 어머니 속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잘 아실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당신은 무엇까지 내어 주실 수 있는지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살려 당신의 영원한 아들, 딸로 삼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 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신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면 그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고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분씩 소개하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 세 분을 먼저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아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아벨은 그의 형 가인의 손에 희생되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은 아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를 불행한 사람이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을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인 가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편의한 대로 땅에 솟아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번거롭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를 골라 잡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불을 지펴서 그걸 다 태우기까지 참 굉장히 번거롭죠.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 제사법은 그렇게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제사 드리는 건 너무 쉽죠. 곡식단 잔뜩 묶어와서 불편하고 쑥 집어넣으면 화르르 타버리니까 간단하게 끝날 수 있죠. 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 쉽고 편한 것 놔놓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머니에 넣으시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드려.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양새끼를 잡아서 피 흘리고 각을 뜨고 똥은 다 버리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정성을 다하여 불사르는 그 속죄 제사를 정해 주셨는데 가인은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이 창세기에 대한 영화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가인이 곡식단을 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불을 지피니까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가인에게로 계속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막 연기 피하느라고 애를 먹는 걸 그 영화의 장면에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그런데 아벨이 양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태우는 연기는 하늘로 곧바로 쫙 올라가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영상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하늘로부터 장차 오실 완전한 제물이신 속죄양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시기심에 화가 치밀어 오른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동생 아벨에게 화풀이를 함으로써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그렇게 아벨은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심으로써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그가 드린 제사가 바른 제사였다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드리면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신 참된 예배자였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은 인류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면 예수님 이전에 가장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두 번째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지만 최초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죽음 보지 않고 데려가셨을까요? 산채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많은 기록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왜? 엘리야는 굉장히 기록이 많거든요. 엘리야 선자 기록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에녹에 대한 기록은요, 넉 절밖에 없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길이도 길지도 않아요. 아주 짧아요. 같은 절이라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구약성경 전체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 전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제사, 곧 삶의 예배를 드린 예배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신과 항상 함께하는 에녹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에녹과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기쁘셨던 것이죠. 그러니 그냥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은 홍수로 세상의 심판을 받은 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여러분 나이가 500살이었는데 자녀가 하나도 없다면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25년 동안 많은 자손은 주겠다 그러는데 자식이 없어서 아내 사라 말을 듣고 하가를 아내로 취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아들을 낳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는데요. 노아 할아버지는요 500년 동안 자식이 없는데도 한눈 안 판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초월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아를 가리켜 성경은 창세기 6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인내심은 방주를 준비하는 일에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 4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이 태어나기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장소가 정말 놀랍습니다. 바닷가가 아니라 잣나무가 자라고 있는 산 위에서, 그것도 크기가 어마어마한 지붕을 덮은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조선공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배를 실제로 모형을 축소시켜 만들어 보았어요.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어떤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않는 떠다니는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크기가 가장 안전하게 요동하지 않고 파도 치고 풍랑이 는 바다를 떠다닐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크냐? 길이는 171m쯤 되고 너비는 28m가 넘고 높이는 17m가 넘어서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베스톤스로 약 13,000톤이 넘게 거의 14,000톤쯤 되는 큰 배입니다. 어느 정도 큰 배냐? 1884년에 이태리에서 만든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창세 이래로 인류 역사상 사람이 만든 최고로 큰 배가 노아 방주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런 엄청난 배를, 그것도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며 지어냈습니다. 산꼭대기, 바닷가가 아닌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으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죠. 그 배를 어떻게 바다까지 끌고 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노아가 그것을 산에서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여러분, 바다의 끝에서부터 물이 차올라올 것입니다. 높은 산에 있는 그 배까지 물이 차올라올 때까지 방주문을 열어놓고 짐승들을 기다리고 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노아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나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뿐이었습니다. 그런 노아를 가리켜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노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에 대해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실제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들고 익숙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만 그렇게 떠도디로 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과 손자까지 3대에 걸쳐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도 성을 세우고 집을 짓지 못하고 장막을 치고 사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큰 민족이 되려면 애굽으로 피난 가서 4대를 더 거쳐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냥 떠돌이로 사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 다녀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곳에 돌로 집을 짓고 성을 세우는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땅인데 집 짓고 싶은데 나도 안정된 생활하고 싶은데 나도 좀 편한 생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하시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좋겠어요? 짜증나겠어요? 그런데 참고 그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 중에 누구도 지칠 만한 떠돌이 생활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 대해서도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이 이미 자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하여 웃음이 사라졌던 가정의 기쁨의 웃음이 회복되고 그 아들로 인해 약속하신 수많은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후에 약 400년이 지났을 때 약속하신 자손은 약 200만을 헤아리는 큰 민족이 되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킨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과 순종이 맺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일으키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할 수 없죠. 예수님을 찾아와 간질병 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던 아버지가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주님이 그 아들을 어루만지시고 간질병에서 깨끗이 고쳐 기쁨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 주를 바라보고 믿음이 없이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진뱅이로, 여전히 귀머거리로, 여전히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눈뜨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우리가 잘난 영과 같은 사람이기에 그렇게 해서 이만하면 내 아들이라 할 만한, 내 딸이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고치시고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도 영화롭게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라한 채로 내버려둔 채로 당신 홀로 영광을 받으실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크고 담대하고 강하게 아름답게 가꾸신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시니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심으로 모든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아들, 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들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려운 세월을 믿음의 가정을 세우느라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며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다지는 귀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면 육신의 눈에 크게 보이는 화려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서서 욕심을 쫓아 세상을 따라 살면 당장은 크고 화려한 것들을 쉽게 얻을 듯이 보이지만 땅에 속한 것이 언젠가 사라지고 무너질 때 그 사람도 모든 것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가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알뜰하게 챙기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믿음은 힘을 잃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한 다른 어느 누구도 결코 그 믿음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잃지 않는 믿음으로 간직하기 위한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벨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녹처럼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처럼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의 현실은 절망이고 가능성은 제로인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향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또 스스로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더욱 힘차게 참된 예배자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믿음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믿음 관리를 소홀히 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도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 다 놓치더라도 주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만은 결코 잊지 않기 위하여 시시때때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열심으로 찾아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허락한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 보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며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평강으로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또 특별 행사들은 모두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본래의 모습들이 돌아오면 알뜰하게 챙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의논한 것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예배 모임을 5월 말까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 참석하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방역수칙 아예 무시하고 술에 취하여 밤새 뛰놀다가 그날 사단이 난 거거든요. 방역수칙을 개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 어느 정도 밀접한 거리를 예의에 벗어나지 않을 만큼 띄우고 그리고 하면 일상생활 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킬 거 안 지키고 세상에 그러면 그러다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더욱더 열심을 품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평로에 186회 정기회가 내일부터 원래 공고 오기는 13일까지인데 실제로는 아마 서울 왔다 갔다 이틀이면 다녀올 것 같습니다. 저기 경기도 구리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모입니다. 한 달을 연기해가지고 모이는 건데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게 당회에서 지금 위급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한 달 후에 한다면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4월 달에 하던 것을 한 달 뒤늦은 5월 달에 내일부터 하게 됩니다. 저는 참석하기 위해서 가게 되고요. 아마 화요일 새벽 예배만, 새벽 기도에만 우리 신장로님이 인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다시 사회 분위기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이 위축되거나 두려워한 마음 갖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국가적인 시책들도 잘 따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더욱더 충실하게 알차게 쓰면 아마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축복성 함께 부릅니다. 이 노래 주의 은총 받은 자로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어라. 이 믿음도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대로 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진들의 주님과 동행함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과 참으로 함께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베푸시는 은총으로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와 함께 섬기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사장이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거기에 큰 영광 거기시 하나님을 찬양 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